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 살핀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런데도 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사람이 있다. 다 존경하는 그 세례요한이 내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역사,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정언하는 거다. 또 아버지께서도 친히 내게 대해서 정언하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정언을 했다. 그리고 성경이 내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모세도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것을 이제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모독자가 아니냐 하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라. 오히려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영생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은혜와 큰 축복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누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억지로 터무니없이 무조건 미신적으로 믿어라. 무조건 전설적으로 나를 믿어라. 무조건 나를 신화적으로도 믿어라. 무조건 나를 기계적으로 믿어라.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제 생각했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배경이 있고 충분한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사실적이고 실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거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그러나 다시 이제 또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고 중간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리셨고, 거기서 이제 이틀 계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 중에서도 이제 가나에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 뒤에 또 무슨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 가서 이제 베세스다 연못 가서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해주고, 그런데 그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오전까지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배경이 바뀝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디베리아의 이 바다 건너편으로 이 무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를 만도 합니다. 병자에게 행하는 표적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이 다 낫게 되었으니까. 그런 정도 일이 있으면 구름 간중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구름 간중이 막 몰려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우리 예수님의 그 인기, 지지도 이런 게 막 급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병자들의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마침 이제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여기 산에 오르사, 높은 산이라기보다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에 그 산들 보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 언덕에 가까운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앉았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산에서 보니까 예수님 자기에게 오거든요. 야, 이걸 보고 예수님 지금 이제 먹을 것 걱정입니다. 이거 이 모든 시간이나 모든 걸 고려하면 먹을 것, 여러분 먹을 것 얼마나 지금 금강산 구경도 먹고 관광이라고 뭐도 배가 고파 보십시오. 짜증이 나고 뭐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 귀찮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람이 먹을 거 때되면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지금 먹을 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모르고 그렇게 한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때문이었다. 여기 시험은 악한 너도 나쁜 너더러 고약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영어 성경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 이 연단하고 어떤 면은 훈련, 연단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제 성숙이 되도록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 걸음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선한 취지로 한 겁니다. 빌립이 이번 기회에 참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것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빌립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의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빌립에 대한 특별한 이게 배려, 고려가 있어요. 빌립에게 맞추어서는 빌립 요게 맞춤형 이런 테스트다,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이런 선한 의도의 시험의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답을 보면 모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특별한 이 배려와 생각 속에서 관심 속에서
내게 맞춤형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하기보다도 그건 모르고 일반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속에 속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화폐 돈의 단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데나리온 하면 이 로마 제국의 돈의 단위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게 되는 품삯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쯤 잡으면 되겠습니까? 한 20만 원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데나리온의 이 떡을 사도 안 된다. 조금 준다. 또 200데나리온 떡 갖고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준 떡으로 와도 안 되겠다. 계산에 밝고 계산에 빠른 그런 모습에 대답을 하는 정도로 이게 끝이 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 중에서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보고한다, 이게 여쭌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 중에 보니까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라고는 해봐야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지요. 흙이 진 코끼리 배 채우겠다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 뜻으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말을 하지. 이 무리에게는 이것 갖고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밖에 안 되겠지요.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줄을 안 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회의적일 때, 그때 예수님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게 내가 살았고 내가 하겠다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게 잔디가 많았습니다. 잔디에 사람들을 앉게 하라. 앉으니까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앉으니까 무리의 수가 한 5,000명쯤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아주 시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했고 그들의 입맛도 아직 살아 있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음식 맛도 좋았고 입맛도 살아있고 음식 맛도 좋고 또 다 골고루 먹을 만큼 포만감에 젖도록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다 공평하게 누구에게는 우리 음식 끝에 마음상은 누구는 칡뿌리 먹게 하고 누구에게는 인삼뿌리 먹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참 먹는 식사량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다 그것을 흡족하게 채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모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맛있게 풍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그래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도 요한이 이런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사, 오늘 이 기사를 우리가 오병이어라 그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표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한 표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 이겁니다.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뭐 과장이나 여기에 뭐 거품이나 여기에 무슨 눈속임이나 여기에 뭐 위조나 이런 게 전혀 있지를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보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신앙이라는 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것이 있고, 이 뛰어넘는 이 초월적인 것이 있고, 계시적인 게 있고, 신비스러운 게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하는 그런 내 뜻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사실로 이렇게 행했다. 이건 절대로 이거는 뭐 소설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다큐멘터리고, 이것은 정말 이벤트다. 역사적인 이벤트다. 이 시간과 어떤 공간과 역사의 한 현장 속에서,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표적이고, 이거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나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따라서 액면 그대로 사실로 실제로 받아들인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20장에 가면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내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기록을 하려면 한정이 없고, 그래도 내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가 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한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대로 나도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다.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뭐 시비를 걸고 이의를 달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건 뭐 사실이든 사실 아닌 그런 게 중요하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그럴듯한 엉터리 소리에 내 귀 기울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람들로서는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높인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를 생각하고 말아요. 그 선지자다. 우리 모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일으킬 기다. 일어날 거다. 모세가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 선지자다. 정말 선지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의 계시를 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선지자다. 최고로 한답고 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분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억지로 잡아서라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렸던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표적의 맛을 보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뭔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그 선지자다. 이런 정도의 사람 같으면 우리의 임금을 삼아서 우리의 이 현실적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의 세속 이 정치의 이 정점에 이분을 이제 모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웰빙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현실적이고 당장 현상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이런 문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면 되겠다 해서 이분을 이제 임금 삼으면 되겠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요.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분들은 현상적이라고 하면 예수님 근본,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인간에게 범죄하지 않고 해결할 죄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올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과 목적은 이런 지금 당장의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웰빙할 건가? 복지의 삶을 누릴 건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무리들은 관심이 그 목적이 육적인 것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영적인데 관심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엇박자예요. 이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치를 다 채시고 혼자서만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오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바뀌고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 그걸 보고 베드로의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그러나 빌립은 아직도 좀 어리고 둔합니다. 이 계산하는데 밝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대답이 안 되는 아직도 좀 이 수준이 아직도 좀 그렇다 낮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나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 나섭니다. 무리들을 잔디에 다 함께 하시고 이들을 다 이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나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자리를 그래서 피해버렸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이 표적을 행했다. 나는 그렇게 믿겠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실제로 이렇게 된 거다, 있은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때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 바라보고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방향을 먼저 잘 잡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와 관계를 맺고 그거 이전에 속도부터 먼저 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속도 이전에 방향, 내가 부산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방향을 잡아놓고 속도를 내야지. 서울로 가겠다는 사람이 부산으로 방향 잡아놓고 속도 내면 아무 소용이 없고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살아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청년 사울일 때 그거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섬긴다고 얼마나 속도를 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를 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청년 사울 됐다. 저 열정이 보통이 아니구나. 방향만 팍 바꿔서 방향만 잘잡으면 열심 내는 거는 계속 열심을 내겠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큰 죄인인 줄 알았다면 아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시구나. 이 구약 성경도 다 그분을 통해서 재해석해야 참 뜻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방향을 바로 잡고 속도를 내도 되겠다.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전격적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이 동족, 이스라엘 너무 안타깝다. 동족 이스라엘 보니까 방향을 못 잡고 속도를 내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꼭 그대로의 모습이거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믿음을 통한 은혜, 이건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잘했다 하는 이걸 자기 의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 구원으로 가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참 안타깝다. 동족이여 이스라엘이여 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있다. 열심히 내고 있고 열심히 보통이 아니지만은 방향을 잘못 잡고 이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열심 아이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큰 무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당장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 속에서 저버리면 되겠다. 정치적인 이런 정점에 저분을 두자. 임금으로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이 선지자를 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거 없이 속도부터 내는 이런 걸 보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살피고 늘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부단히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개혁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도 없이 그건 뒤전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뭘 해결을 해보는. 내가 종교적인 무슨 성취욕을 맛보아야 안 되겠나? 내가 종교적인 명예를 차지해야 안 되겠나?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이 방향, 예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은 어디간데 없고 언제부턴지 속도부터 내고 교회 사업가가 되어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목회 생활을 돌아다 볼 때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저도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신청을 하고 그것도 세례 신청을 하면 공부도 좀 시키는데 공부에 이제 당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세례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 세례방 들어가서 공부 마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늘 묻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1대1로 물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다 머리를 끌고요. 안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친구고 그런 뭐 시원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시원 대답을 보는 사람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울어봤나? 그건 무슨 말인지 그 말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울어봐.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한번 눈물을 흘려봐. 눈물이 난 적이 뜨겁게 한번 눈물 흘려본 적 있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 세례 받겠다는, 남들이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지, 뭐 세례 받아야 교회에서 또 결혼도 시켜준다고 해서 그런지,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계급장 달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안 줄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뭐 탈락시켜 버릴 수도. 그랬다가는 또 저 사람이 믿음이 아주 약하지만 시험 달까도 걱정이 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수정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세례를 받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예를 찾아보려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내가 잡아야 될 이 방향이다. 내가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속도를 낸다. 여러분 이런 귀한 신앙인의 모습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 이게 목적입니다. 내 이 목적이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굳세게 잡아놓고 거기에 걸맞는 속도를 내겠다. 우리 이런 모습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491장 찬송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맹독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